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 들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그 여행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인간 안에 죄가 하고 있는 일, 죄가 우리에게 저지르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깨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하는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장점과 능력을 모두 상실한 채 무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창조된 우리는 흙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죽음도 이루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심판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지니게 된 인간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고,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노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표출하는 그 분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몸에 생기는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를 망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재빨리 수술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암과 같은 죄를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망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한 수술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이 심판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없는 완전한 결별의 상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선택하게 된 첫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정체성을, 그들이 가졌던 참 가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결과이자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죠?
그 바뀔 수 없는 운명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도려내시고 우리를 다시 예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 작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상태, 15절 이전에 나타난 상태가 어떻게 그려지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를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어보시죠.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이 더 분명한 원인이었음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대상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담은 그 잘못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섭섭함을 주셔서 반역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이들과의 상태를 평범한 방법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정말 믿었던, 특별하게 생각했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일만 하고 다녔다면 우리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복수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났겠죠. 그를 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존재와 나에게 내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반역한 그 존재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일,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 일이 더 쉬우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는 더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며 반역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저 완전한 심판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있는 그들보다 그들을 넘어지게 한, 죄에 넘어지게 한 사탄을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뱀, 또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시고 적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그리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인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더해지고 더럽게 우리가 더럽게 고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 같은 저주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그 저주의 상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내가 찾아줄게. 내가 보낼 여자의 자손이 너희와 그 사탄의 관계를 끊고 죄의 문제를 끊어줄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그분입니다. 다음 시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볼게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시겠다. 망가진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김이독립 선언서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렸죠. 그 내용이 뭐였죠? 일본에게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으로 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선포였어요. 아직 나라를 찾지 못한 상황에도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김이독립 선언서를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포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정체성을 내가 되찾아주고 너희가 망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김이독립 선언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 나의 인간이 죄에서 독립된 존재인 것과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죄에서 자유롭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모든 민족이 창조된 목적과 질서대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졌다 해서 망가진 물건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듯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다 없애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쉬운 길을 버리시고 그 심판을 늦추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생했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제가 우리나라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 가진 술수를 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그 특별한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고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죄와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휩쓸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쉬운 길을 두시고 구원이라는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과 개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요.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을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공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또 고난주간이 마치는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잘 기억하며 한 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